오늘 저는 경건한 사람, 경직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베드로의 사역을 함께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만난 사람들, 룻다와 요빠에서 만난 사람들이 각각 달랐죠?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자, 9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채워갑니다. 시작.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읽은 그대로죠. 8회 동안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아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도 고백하지요. 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니다. 마술장이 시몬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사용하셔서 안수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걸 베드로가 성령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뭔가 얻을까 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왜 나를 바라보냐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음각은도 없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사역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고 교만해지겠습니까? 또 내가 못하면 얼마나 자책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끝장이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니아가 그래서 일어난 거죠. 주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맞아요, 이분은 제자인데 여성 제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젠더를 분명하게 줄 때가 많습니다. 여자 제자인데 이 여성 제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 무슨 뜻이었죠? 가젤, 노루, 이런 아주 눈이 예쁜 그런 초식동물, 그 이름처럼 아마 이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는 예뻤을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영이, 얼굴도 예쁜 걸로 해주죠. 기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도르가라 하는 뭐라고 해야 돼? 선행, 그렇죠. 어유 대단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도르가가 잘한 게 뭐라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어디에? 다락에. 장례식을 하지 않아요. 장례식을 바로 하지 않아요. 보통 그때도 바로 장례를 해야 돼요. 아무리 건조해도 시신은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하지 않고 다락에 올려놨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르다의 가족처럼 말이죠. 나사로의 가족처럼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일어나죠. 근데 그때 갔더니 거기에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왔던 과부들이 많았다. 다시 말해서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 선행을 많이 했었던,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제자였다. 그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다비다 쿰 했다는 거예요. 다비다 쿰.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3분의 1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9장까지 본 거예요. 자, 한번 구조와 요점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갈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 6장 7절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8절부터 12장 24절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래서 점점점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바깥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1장 1절에는 성령의 강림, 2장 47절까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탄생이 바로 2장 47절까지 있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장 31절까지는 전도와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란 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숫자만 늘어난다고 부흥은 아니죠. 그들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었다.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시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정결하게 하시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희생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6장 7절까지 박해 중에도 버티고 또 하나 되고 또 증거하고 또 흩어져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7 일꾼을 뽑았죠. 그죠? 7 일꾼이 뽑히고 거기에서 스데반의 순교 한 번만 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도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이 사이에 또 사울 베드로의 사역 중이지만 거기에 사도 바울의 회심,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방인들하고 만날 때는 바울로 이름을 싹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 초기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인물이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도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이쯤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한번 만날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매우 선명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닐지라도 같은 피를 나누지 않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생김새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10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해서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사마리아도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는 거의 짐승과 같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이사랴라는 지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8장 40절에 빌립이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 집사도 이미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빠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무두장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고 사마리아에 잠깐 다녀왔지만 요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시는 겁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말씀이 이 2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고넬료를 매우 잘 설명하고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직책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달리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를 말하죠. 이탈리아, 즉 로마의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본인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하고 있는 리더십, 가정의 리더십까지 갖춘 사람, 그리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도르가와 다비다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복음서만 놓고 봤을 때 여러 명의 백부장이 등장하죠.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았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참 좋았던 백부장.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등장하고요. 또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감독 나왔던 백부장, 이름은 없지만 그 백부장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들이다. 그는 거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된다 그랬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 옆에서 백부장이 따라다니죠. 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몇 번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까지 포함하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 백부장들이 믿음이 괜찮아요.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충성심, 그 어떤 지도자의 어떤 능력, 또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용기, 뭐 이런 게 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다 군사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겉옷을 딱 벗으면 안에 다 이렇게 군복이 있잖아요. 없어요? 저만 있나? 네. 다 벗으면 다 군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군인, 예수님의 군사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또 군사로서, 또 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움은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병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어린이들도 왔으니까 그럼 백부장은 어떻게 생겼나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멋져 불어. 이거 진짜 이렇게 생겼었대. 이걸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백부장이, 사실 이것이 갑옷이지만 또 뭐 깃도 달려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것 같아요. 센츄리언이라는 단어를 쓰죠. 센츄리언. 아마 요즘 애들 게임 안에 이 인물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굉장히 용맹스러운 로마의 백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을 수하해 두는 거예요. 100명의 수하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요즘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중대장이 한 대위쯤 안 됩니까? 대위 그러면 나이는 좀 젊지만 장교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아서 아주 리더십이 좋죠. 한 100명이 만약에 제대로 완전 군장을 하고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백부장들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했습니다. 사실 유명한 안디옥이라고 하는 몇 군데의 안디옥이 있고요, 또 가이사랴, 이곳이 이 로마에서 파견한 이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던 장소. 황제를 아주 너무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대단하게 여겨서 이름도 막 황제 이름으로 이름도 바꿨잖아요. 가이사랴가. 그런 곳에 주둔군, 점령군으로 와 있는 이 고넬료, 이 사람이 놀랍게도 경건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또 우리는 또 굉장히 막 올려주려고 하는데 그러지는 말자고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베세메스에 가는 소, 우리가 베세메스의 소를 갖고 소를 또 굉장히 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 또 있는데, 소가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제물이 되기도 하고, 수레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다 올려드린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베세메스에 가는, 울면서 따라가는,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달려가는 그 소를 보면서 대단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왜 소가 대단하고 고넬료가 대단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우리가 고넬료 이야기 압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란 사람이 구원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이 고넬료의 특별함 때문이다, 대단함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문화센터에서 말하는 역사 공부가 돼버립니다. 이 고넬료 뒤에 계시는 하나님,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그를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민족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셨다. 전 이 믿음이 바로 이 고넬료에게서부터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를 본받자,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경건은 유익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육체의 훈련은 유익해요. 근데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지요? 육체의 훈련은 유익해요. 근데 경건, 여러분이 경건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경건은 성전, 율법, 이런 게 경건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특권의식, 이게 경건이었고, 그들이 읽고 있는, 또 그들이 배우고 있는 율법이 그들을 경건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뭐가 경건이냐 말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까요?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 같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뭐라고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구제예요, 구제. 근데 이 구제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돈만 주는 구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주는 그 돈과 그에게 주는 자기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순종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냥 돈이나 받아서 가세요, 이거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당시에 가장 약자, 빈자, 고아와 과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돌봐주는 거, 사귐을 갖는 거, 그것이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라고 광장에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경건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제의 생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생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의 삶에서 그런 경건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가족들과 함께 경외했다 그랬어요. 경외는 또 무엇입니까? 저는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이 경외함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을 찾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번역된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경외함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우리가 잘 말하는 신경 쓰고, 우리 신경 쓴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어의 concern,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신경 써서 나오신 거죠? 하나님 경외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돈도 어디다 써야 될지 생각하고 쓰고, 말도 조금 더 조심하고, 또 가는데 보는데 듣는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슴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경외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족이 전부 다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됐는가?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 이 말이에요. 제9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오후 3시잖아요. 9 플러스 6 하자고 했죠.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9시 9시라고 하는, 그건 플러스 6을 하면 현대의 시계와 같다. 그럼 제9시는 무슨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는 기도 시간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죠? 여러분 혹시 3시에 알람 맞춰 놓으셨나요? 저는 알람 맞춰 놨어요. 물론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알람이 울리면 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이 강박에 탁 또 들어갑니다. 짧게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제9시, 제3시 기도 시간.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기도라고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9시쯤 되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들어와서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이 호칭, 이름 좋아하셔요. 이름은 바로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듯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드러내심이죠.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도 불러주시죠. 그런데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혹시 자기가 무슨 실수했나? 갑자기 왜 오셨을까?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는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은 경외하고 있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까지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런데 5절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는 거죠.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계속될 텐데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당시에 요즘처럼 집이 많은 곳이 아니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냈다 그랬어요. 이 무두장이 이야기 지난주 했죠. 그죠? 무두장이 집에 있었다라는 내용이 좀 몇 번을 강조하는 게 좀 이상하다.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집에, 무두장이의 집, 갓파치라고 그러죠. 갓파치. 이게 이제 영어로 카파치가 돼가지고 카파치 총판을 우리 윤성철 안수 집사님 하고 계시는데, 이 가파치라고 하는 이 가죽을 세공하는, 가죽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사실 동물의 피,
어찌 보면 굉장히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을 겁니다. 이 천한 사람의 집, 어찌 보면 사람들이 꺼려하는 집에도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는 이방인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시몬이니까요. 그런데 그의 집에 있는 그를 데리고 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는 지금 천사의 지시를 받고 사람을 보내어 시몬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기에 이릅니다. 참 이런 어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무 신비롭게 보일 수 있는,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에게까지도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사람은 이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넬료의 어찌 보면 후손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는 고넬료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선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직된 유대인 베드로. 뭐 지난주에는 애니아도 고치고 도르가도 살리는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했던 아주 중책을 맡은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자, 그에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그냥 고넬료에게만 천사를 보냈을까요? 자, 9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대어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무두장의 집에도 머물고 욥바까지 와서 그 옛날 요나의 불순종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베드로지만 거기에 그냥 머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갔고 그 시간이 6시랍니다. 그러면 6시 플러스 6 하면 얼마예요? 12시. 점심시간이네요. 배가 고팠던 겁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에 갑자기 황홀한 중에, 이 표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던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고요. 황홀한 중에. 전 그래서 갑자기 이 대목을 읽다가 이거는 베드로의 회심이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의 회심, 베드로의 회심. 베드로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속에서 더 이상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도 보내시는 거죠.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게 사실 환상이군요. 환상이에요. 꿈과 환상의 차이는 뭐예요? 꿈은 잘 때 꾸는 거고 환상은 기도할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환상을 보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환상을 볼 때 이 환상의 내용이 뚜렷하게 베드로가 볼 때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다. 그릇인지 보자기인지 네 군데 구퉁이에 줄이 달려가지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가 봤더니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소도, 양도, 염소도 들어있기는 할 겁니다. 비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라면 거기에는 호랑이도 있을 수 있고 돼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다른 우리가 좀 혐오하는 그런 동물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이런 동물들이 그냥 온갖 동물들이, 기는 것까지, 또 공중에 나는 새까지. 여러분, 이 새들도
특종새가 많아요. 그죠? 독수리도 있고 뭐 비둘기도 있지만 여러분 뭐 부엉이, 올빼미 이런 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게 뭐 어떤 메시지인데요? 13절을 들어야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건 환상입니다. 동물이 보이는데 온갖 동물입니다. 그 동물 중에는 분명히 무슨 동물이 있겠어요? 지금 무슨 말 하려는 건지 아시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동물이 들어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돼지고기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돼지고기 먹을 수가 없는 동물이었어요. 왜 그러죠?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굽이 갈라져 있어도 되새김질을 안 하는 네 발 가진 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지 못해요. 호랑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은 못 먹는데 그걸 먹으라, 그냥 다 먹어라, 뭐 다 먹으라는 말은 없지만 먹어라 이 말에 베드로는 거부감이 확 오는 거죠. 여긴 못 먹는 게 대부분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 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어찌 보면 굉장히 고정돼 있어서 잡아먹으라 했을 때 반응은 1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지금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틀린 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부정하게 되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할 때는 뭐 베드로가 테스트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느 쪽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씩이나 있어서 그 이후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림처럼 그려지는데요. 베드로는 3이란 숫자를 좋아하나 봐요. 3번 부인하고 3번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기도 보니까 3번이나 뭐라 그러는데도 그냥 싫어 그러고 끝까지 안 먹겠다고 고집세요. 하여튼 이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율법을 통한 경직된 사고죠.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은 이거예요.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동물은 부정하다라고 정의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되새김질하는 거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찌 보면 이 되새김, 다시 말해서 반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의미로 먹는 동물에게까지 이 반추, 이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놓은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 반추하는 것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 부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먹는 거였고, 부정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기 생각에서 잘 안 벗어납니다. 한번 딱 입력된 것이 잘 안 바뀝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편견을 만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럴 거야. 저 사람은 나이가 아니면 뭐 어떤 경험이 이러니까 이럴 거야.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나면 아마 그는 그렇지 않아도 매번 공회에 끌려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군인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오셔서 편견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무엇일까요? 예,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마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전도 안 해도 잘 살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도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어. 더 이상의 복음은 필요 없어. 이 편견이라니까요. 누가 요즘에 제일 잘생겼나? 차은우가 제일 잘생겼냐? 차은우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여자는 누가 예뻐요? 몰라요. 자기가 다 예쁘다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예쁘든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화면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얼굴 뜯어보고 계시나 봐요. 어떤 분이 저보고 되게 잘생겼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진짜 눈꼽만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제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생긴 대로 산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고, 받을 수 없고, 내가 해도 안 되고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 율법의 편견, 율법으로 인한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율법의 행위인 소위 우리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입니다. 해봐야죠.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빨리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시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 그럼 끝인가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충성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100점이 구원받는다면 99점은 다, 99점 아래는 다 얼마나 억울해요. 1점 99.9까지 됐는데 0.1점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억울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게 해주시려고 은혜를 주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도 100%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100점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같은 주님이신데 방법이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율법과 은혜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미친다고요? 이방인에게까지요. 이 14절 좀 더 보여줄까요? 14절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데, 이방인에게까지 가게 되는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님의 약속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약속,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권능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황창현 신부, 또 법륜 스님, 이분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봤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얼마나 웃기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진짜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다는 말은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럴듯하다는 말을 썼다는 게 좀 찜찜하시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5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써라 이론이 있거든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다 말해줄게요. 죽기 전까지 5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쓰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뭐 해주려고 자꾸 하거나 막 아껴놓고 그러지 말고 다 쓰고, 그냥 그 마지막에, 여러분 500만 원이 그게 그분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지. 누가 500만 원 갖고 만족합니까? 그 사실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요, 5억을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듣고 그럴듯한 말에 다들 이렇게 공감을 해요. 재밌다고 해요. 그 두 분이 가장 잘 하는 말이 부부관계 이야기예요.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결혼을 하고 거의 30년을 사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결혼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에요. 아니,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그 경험이나 좀 쓰라린 그 기억으로 뭔가 좋은 말 해줄 텐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걸 그렇게 배워오신? 물론 많은 상담을 하고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된 것만이 또 전부는 아니죠. 그렇다고 지식도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그 몇 사람의 말로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왜 성령은 버리고 왜 세상의 것 갖고 그렇게 행복이라고 우기려는지 모르겠어요. 네잎클로바 좋아한다면서요? 꽃말이 뭐라서요? 행운이라, 행복이라서? 행복이라서, 행운이라서? 행운이 맞죠? 내게는요 행운이래요. 행운. 그래서 이 네잎클로바를 딱 찾으면요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잎이네? 딱 봤는데 총알이 휙 지나가서 이게 네잎클로바가 행운이 됐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계는 뭡니까? 꽃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시네, 행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행복을 다 옆으로 다 제끼고 행운을 찾는 거예요. 행복이 중요해요? 행운이 중요해요? 전 행복을 찾겠어요. 행운도 있으면 좋죠. 근데 어떻게 행복이라는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운, 럭키가이가 아니고 우리는 blessing, blessed people,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 아멘. 우리 민규까지. 네, 우리 김민규. 민규까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직된 사고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알아듣고 배우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책을 한 개밖에 안 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래잖아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읽어야 될 책이 뭐예요? 성경이. 왜?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